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감동이 되었다, 이 말은 황홀경에 빠져 있다, 즉 환상을 보았다.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큰 음성을 먼저 듣게 됩니다. 야! 놀랬지? 큰 음성,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7개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환상 가운데 이 요한이 첫 번째로 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스승이었습니다. 자기가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자기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님, 동시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이 주님을 못 본 지가 벌써 70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70년 만에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동이 어땠을까요? 우리 준수가 이번 설날에 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그 준수의 그 엄마랑 할머니는 뭐 DNA 검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온동 길 가다 보면 딱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준수다, 저거 분명히 준수네다, 준수네 식구다,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예, 준수 머리가 왜 그러냐. 근데 이 준수가 이제 가정입니다. 5살 때 동네 치킨집 앞에서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거지 같은 애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번 설날 때 14년 만에 친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마, 왜 나에게 닭을 주지 않고 닭집 앞에서 버렸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계십니다. 원래 북한 출신인데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식구들이 다 내려오는데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한테는 아빠가 잠깐만 있다가 너 데리러 올 테니까 하면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영영 못 만나게 된 거죠. 둘째 딸이 그 당시에 뭐 5살인가 4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미국 시민권을 받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만에 자기 딸을 만나게 되는 거야. 5살 때 헤어졌던 그 딸을 45살이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감정이 어떠할까요? 오늘 요한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란 거죠. 70년 만에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감동이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요한이 힘들어요. 유배에 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었는지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래,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그림은 그냥 그린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림도 누가 그렸냐면 미술을 전공한 진주쌤이 그렸어요. 정확하게 그린 거죠. 믿을 수 없나요? 대충 그린 것 같아요? 낙서한 것 같아요? 우리 진주쌤 박수 한번 보내줘요. 예. 미술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수님,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았던, 상상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 예수님 그 모습 하게 되면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환상을 보았다, 누가 환상 속에 천국을 갔다, 누가 환상 가운데 지옥을 보았다, 누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 그 말에 대해서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 나도 봤어, 이상했어,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가 있습니다. 꼭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비슷한 모습.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글씨 못 읽어요?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느낌이 어떠나요? 예수님의 머리 색깔 흰색, 백발, 노티나 늙은 느낌, 하얀색. 여러분 하얀 머리 좋아하나요? 목사님 머리가 다 하얀색이다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어울릴 것 같아요? 염색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 모습이 좀 실망했는데 좀 노란색이라든지 아니 핑크색, 브릿지, 웨이브 좀 그러면 훨씬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가 있을 텐데 하얀색 머리 이렇게 머리카락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구약 다니엘 7장 9절에서 인용해온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다니엘 7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똑같죠. 구약의 말씀하고 이 계시록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나옵니다. 과거부터 역사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속 계셨더니 누굴 뜻하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정말 개싸가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욕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욕합니다. Jesus. 이거 뭐냐면 씨발 이런 뜻이에요. 아주 나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훌륭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야. 예수님은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드와 더불어서 세계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야. 딱 거기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이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발견한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 신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나옵니다. 눈에서 불꽃이 나와요. 눈에서 불꽃. 여러분 이글아이 혹시 아나요? 눈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는. 와, 우리 교회 보니까 남학생 가운데 이 눈에서 불꽃을 발사하는 잘생긴 남학생 한 몇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얼굴을 목사님 한번 따와봤어요. 5명. 우리 교회 대표하는. 이 중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누구의 눈빛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누구예요? 누구? 사진 버리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눈빛이 빛난다, 이글거린다. 김혜찬. 김혜찬. 김혜찬 눈빛이 가장 빛납니다. 김혜찬 밤에 항상 잠자지 않고 그 투표 결과 맨날 쓰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의 그 주일날 눈빛을 보게 되면 상당히 흐리멍텅합니다. 초점이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동태 썩은 개 같은 눈깔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수련회 때는 막 눈이 빛납니다. 포크 댄스 할 때 남학생들 눈빛이 빛나기 시작하면 하나 건져봐야겠다. 맷돌! 이 맷돌을 나에게 주소서 하면서 아주 집중하면서 또 건지기도 하고, 우리 중학생들 애슐리 산토끼 하면 막 갑자기 눈이 막 빛나게 되고 그러게 되죠. 지금 보면 예수님의 눈빛은 불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만 빛나냐? 15절에 보니까 발도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이 무엇입니까? 이 광물 중에 하나이죠. 이건 주석은 합금에 사용이 되는 가치가 높은 광물입니다. 빛이 이게 투사가 되면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발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 신발 있죠? 신발 가운데 발에 막 반짝반짝 빛나는 신발들.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데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움직이는 발광체야. 계속 밤에 움직이면 발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발의 모습이죠. 온 몸이 빛나고 있습니다.
눈도 빛나죠. 발도 빛나죠. 이거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인함, 불꽃 같은 모습.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 죄와 벌을 멸하시는 분, 강력한 심판의 주 메시아, 이것을 두 번째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빛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연 설명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게 되면 얼굴이 해와 같이, 태양과 같이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몸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렇죠? 지금 계시록에서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환히 볼 수 있는 그 모습, 가장 압권적인 모습은 뭐냐면 입입니다. 입에서 칼이 나와요. 말을 할 때마다 칼, 촥촥촥 칼.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날카로운 시퍼런 칼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엽기적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없앨 수 있다. 다 죽일 수 있다. 누구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심판주로서의 모습,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맑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 들리나요? 네, 이런 물소리,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이러한 소리를 요한이 처음 들었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구약에 보게 되면 벌써 수백 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많은 물소리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리고 16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들고 있다. 이 별이라는 것은 행성을 뜻하죠. 오른손에 태양, 지구, 금성, 화성, 이것을 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에 행성 7개를 들고 있어요. 말이 돼 안 돼? 돼 안 돼? 뭐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내 손에 내가 달 한번 들어볼까? 달 막 던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손에 7개 별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이 모든 피조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7개 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별이 상징하는 것, 이것은 행성 그 자체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 듣게 될 초대교회에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신들, 사자들, 이것을 뜻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대했던 것과 어떻게 흡사합니까? 비슷합니까? 많이 다릅니까? 이상합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묘사가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요한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왜?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 모습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꿈속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만 보면 좋을 텐데, 한 번이라도 보면 좋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오늘 새벽에 군대 가는 꿈을 꿨어요. 목사님 이 꿈을 자주 꾸는데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이렇게 됐는데, 20년 됐는데 아직도 계급은 올라가요. 옛날에 꿈꾸면 2등병이었어, 병장이었어. 근데 꿈에 내가 대령이었어, 대령. 근데 나를 막 혼내. 이 위에가 이제 별 스타인데 내가 7별 이거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준장, 이 원스타가 나를 혼내는 거야.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하고 막 혼내고 막 트라우마 막 힘들어. 나는 예수님 보고 싶은데 군대. 이번 연휴 때 진짜 사나이 봐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가장 이 부러운 장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은 90세 할아버지인데 성경에 예수님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는 것이 소원이겠다 했는데 그 소원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부러웠던 장면은 17절의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지금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오셔서 오른손으로 요한을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주님이야. 지금 요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배에 와 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에 살다가 지금 돌섬인 이 반모섬에 붙잡혀 와서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져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요한아. 나야. 내가 왔어.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요한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쭉 뻗어 있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면서 야, 힘들어하지 마. 내가 왔어. 나 주님이야. 그 목소리 하나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나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그 얼굴 한 번만 보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 내 믿음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내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 만나면 좋겠어. 환상 속에서 한 번만 보고 싶어.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꿈을 꿔보세요. 남학생들 군대 가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당장 문전수 내리 입대 막 끌려가가지고 막 군대에서 막 고문당하고 막 두드려 맞고 일주일 동안 밥을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죽으면 됩니다. 죽으세요. 오늘 가서 죽어버려 다. 자살해.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살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죽고 싶어요. 예. 그런 친구 있으면 꼭 목사님에게 문자하고 죽으세요. 카톡하고 죽으세요. 패매하든지 하면 하여튼 주부의 목사님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꼭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고 싶으면 연락을 하세요.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여러분 자살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윤수 이번에 윤수가 아니고 누구야? 양우경. 윤수한테 졌다고 자살하면 안 돼. 알겠지? 준수 동생이 네 거 치킨 다 뺏어 먹었다고 자살하면 안 돼. 예.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오늘 교회 처음 와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는 그냥 죽지 않고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특별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어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죽는 그 순간에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나를 사랑했던 성도 김겸인 이제 나한테 오는구나. 나를 사랑했던 이시원 나한테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게 되죠. 엘리야를 보게 되죠. 에녹을 보게 되죠. 바울을 보게 되죠. 베드로를 보게 되죠.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먼저 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대동강에서 참수당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정말 신앙 열심히 지켰던 그분들 만날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교회 잘 다니시다가 먼저 돌아가신 엄마 아빠 얼굴도 여러분이 죽으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친들 있죠? 너무너무 친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 천국에서 만나길 원한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학교 가는데 꼭 전도해야 되죠.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면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과 마음, 실체와 실체, 인격과 인격, 이런 만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직접 대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100%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예요. 그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면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7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벅찬 감동과 동일합니다. 1%도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그 감동 그대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뜨겁죠. 이게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요한이 엄청나게 힘들었었잖아요. 내가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스트레스들, 이 모든 것이 만나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에 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상황들이 다들 달라요. 잘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집안에 폭력이 난자하고 막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막 깨져 있고 막 엉망이고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 날이 뭐 다반사이고 집꼴이 많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PC방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집이 너무 싫으니까 PC방에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하는 거죠. 계속.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기댈 것은 남친 여친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이 어려움 힘든 것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거야. 지금 요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감동이 너무나도 짜릿하고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정말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해요. 그 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길 바라요. 나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 예수님 정말 만나길 원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길 바라요. 예. 여러분 주변 눈치 볼 것 없이 예수님 만나길 원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요한을 위로하시고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너도 나 만나고 싶니?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원하는 친구들 앞으로 다 나오길 바랍니다. 옆으로 이렇게 가세요. 우리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간절히 구합시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없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요한처럼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내가 숨질 때에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더욱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오직 주님만,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과 어떤 힘든 것이 오더라도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주님의 모습 나도 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힘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만나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내 신을 내 신을 하나님의 만드시고 하나님의 하시며 우리의 신을 가져가시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앞두고 지금 긴장되며 걱정이 되며 또한 근심이 되며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고하고 힘들고 무거운 것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성결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추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 한 분 붙잡고 살길 원하며 오직 주님만 부르짖길 원하는 들은교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